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절기가 있어가지고 그 절기 행사를 합니다. 그 절기 행사를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죠. 기념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념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기념이 되고 예식이 되어지면은 또 옛날에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잊지 마라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기념식의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부활주일이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에게 별로 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헌금을 하는 그런 또 절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일이었는가, 어떤 사건이었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또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란 증거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습관하면은 4월 초 8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공자를 섬겨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래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족과 가정과 가문에도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래야 행복이 임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가정에 평화가 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시지 영원한 것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게 흑암이 덮치면, 어느 날 가정과 가족에게 가문에 흑암이 덮치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정인이 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사망자도 늘어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조만간에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때는 우리나라도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거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종식이 되어지는 그런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어렵지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일어나는데 영적인 문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정신의 문제는 알아듣잖아요. 의사들이 알아듣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있고 거기에 상담을 받으며 치유를 이렇게 하는 과정도 밟아가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란 답이 내려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진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짜들만 가짜 것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려움이 오고 교회도 무너지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뭐며 가짜가 뭔지 여러분이 또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늘 고백을 해야 되는 진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 고백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 어려운 것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를 쳐다보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응답으로 바뀔 것이고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뀌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계의 교회가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신자들이 이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고백이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 고백.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엘리야거든요.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거냐? 그 말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나 좀 사고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은 양심도 없다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요, 서로 여야가 불의를 부르짖습니다. 우리 당이 많이 선출이 되어야 나라가 잘 살고 불의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불의를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주와 재앙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카톡방에 계시죠.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카톡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오늘도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금 같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아예 뭐 예배는 안 드리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유튜브로 방송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이 또 모이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한 1,100명이 넘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그게 뭡니까? 이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념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할 때에는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주의입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노예로 보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가 문제가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속국으로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노예로 시켜놓고는 쳐다보면서 신난다. 포로로 보내놓고는 그걸 쳐다보면서 재미있다. 하나님은 그런 악취미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면서 좀 더 나가면 꼴값 들어서 떴더만은 잘 됐다면서 말은 안 하잖아요. 말하면 사업 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저것 봐라 하면서 꼴값 들더만은 꽃이다면서 우리는 거기서 쾌감도 느끼고 그렇죠. 때로는 행복감도 느끼고 우리는 그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속국이 되는 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갔느냐? 왜 보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 그래서 카톡방에요. 뭐 이걸 찍어야 돼, 저걸 찍어야 된다. 전부 다 지 이론이요.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 복음 받기 전에 먼저 들어갔던 이념. 그렇죠?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움직여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부르짖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저주와 재앙은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 그게 선지자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먼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데 이걸 안 하고 가짜들이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열심 그리고 양심적으로 불의, 종교생활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교회가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던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부도가 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요 전국과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생을 걸고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생을 걸고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걸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셔야 되고 회복을 하셔야 되고 새롭게 각인을 하셔야 되고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꺾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질 수 없이 물질이 필요해. 그래서 불신자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안아도 들 수가 없는 거요. 선택도 할 수가 없는. 이게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11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인간들이 멸망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사건인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이걸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3가지를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참된 왕으로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로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가 올 것이고 더 심각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게 있지만은 모르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모르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한 명이 글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받지를 못하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으로 나시게 할 것이라 이걸 성경에 기록을 했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리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죽었다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내용을 아는 자는 참된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다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요 일이 일어날 때 몇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저것들이 이단이다. 저 예수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저 무리들이 이단이다. 그리고 사단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저것들이 이단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죽여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형이 가장 끔찍한 죄수가 나오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이 그 당시 최고의 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을 받도록 재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십자가에 달아서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 정치와 결탁을 하여 십자가 죽일 때에도 결탁을 했죠. 신성모독죄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치와 결탁하여 십자가의 형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치와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도난설입니다. 죽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딴 곳으로 옮겨놓고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그런다. 이게 이제 도난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 그 부활에 대한 소문을 잠재워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이야기가 도난설이에요. 시체를 훔쳐다가 딴 곳에 숨겨놓고는 부활했다 그런다. 그런데도 오늘도 성경에 나왔죠. 부활을 본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 사람들이 환상을 받구나.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을 봤는데 그걸 실제로 착각하고 부활한 것이구나.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도 봤다는 사람이 자꾸만 나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절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덜 죽였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기절했구나. 그 기절한 걸 죽은 걸로 생각 우리가 장사를 지냈구나. 기절해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참된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시는 시간 되어야 되겠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세계 교회가 왜 망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부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사단을 못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단을 못 이기면은 이 건물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어. 내가 그 확신이 없어. 그러니 흔들하는 거예요. 흔들바위도 아닌데. 지난 4월 1일 날이 만우절이었죠. 카톡에 뭐가 올라왔느냐. 강강훈 몇 사람이 그 설악산인 흔들바위 가가지고 막 그 흔들바위를 밀었더니 흔들바위가 굴러내렸다. 이게 카톡에 올라온 거예요. 이래가 또 뭐 난리가 났다마는요. 그런데 만우절 이래가지고 그 만우절이라서 거짓말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흔들바위가 아닙니다. 이래 흔들 저래 흔들.
이 말에 흔들 저 말에 흔들, 이 사건에 흔들 저 사건에 흔들, 그거는 여러분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세계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같으면 내가 내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창조 때 함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가 역사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창세기 성경이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가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가문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것이죠. 이 말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라,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말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날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왜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문제지만은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데요. 앞으로 계속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이 나라가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되고, 유럽에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되고, 일본 같은 선진국에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게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면 간단해요. 그리스도 모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도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놓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그냥 무너져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래가지고 삶 저주가 무너진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일어난 일이 있었죠. 십자가의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명할 때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왜 그러면 휘장이 찢어가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왜 찢어졌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죠.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한 손에는 자기 피를 들고 한 손에는 성도들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여러분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담대히 놓을 수가 있습니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조건이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지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리고는요,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완성이요. 구약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완성이 되어졌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취가 되어진 거고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는 것까지 시작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자라는 것까지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여기서 시작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이 사실 붙잡고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믿는 사람 가운데도 신천지 간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 신천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갑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뭐 점치고 굿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거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에 제사를 12개 지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거 붙잡고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신천지 갔다가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온 거는 좋은 건데 왜 갔다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고 안 믿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아니니까 온 거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믿으면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시원찮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났는데 왜 시험 듭니까? 그리스도로 다 안 끝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면 시험 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가 된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머리를 깬 게 뭡니까? 권세를 깨뜨렸다, 그 말이잖아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완전 사단의 권세를. 그런가 하면 지옥 권세를 다 깨뜨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 지옥 권세를, 그리고 흑암과 재앙의 권세를 다 꺾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함이라. 이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안에 일어난 몇 가지의 사건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식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 있죠.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식인은 아닙니다. 뭐 지식인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들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아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날에 지구로 돌아간 베드로 찾아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11 제자에게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셨다. 낙심한 제자들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끝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돼요. 우리의 힘이 없어도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미션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어 성천하셨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모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 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몸으로, 안 믿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안 믿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도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죠. 천국 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일이고 죽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역사를 하셨죠. 능력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을 그대로 하자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그 운동을,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했던 그 운동을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사건이었잖아요. 안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에 안전병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진 것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많이 안 해도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하세요. 왜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안전병이 구걸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구걸을 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구걸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10채를 샀다고 합시다. 그래도 안전병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불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재벌이 돼도 거지요. 돈을 많이 모아도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고침을 받고 일었으면 또 되느냐?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날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5가지가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가 매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365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활주일로 지키지만은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부활절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하고 364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구원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런 감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죽을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진짜 감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기에 대한 감사가 매일 되어지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면요, 완전 사단이 역사를 하지만 여러분이 24시간 감사, 1년 내내 감사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가진 병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매일 부활절. 우리는 매일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다 끝났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 끝났다는 이 사실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도 다 끝났다는 이 사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감람산이죠. 우리는 매일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이 5가지를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절기지만은 절기가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내가 구원받게 되어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계시면 2000살이 넘었는데 네가 2000살이 넘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답을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창조주 때 계셨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위기가 오신 분도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는 갈등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닐 겁니다. 갈등은 갈등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닌데 문제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위기를 위기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갈등이 갈등이 아닌데 갈등하니까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 여러분이 어려울 때 있으면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응답으로 변하는, 사건이 응답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고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시고, 왜 우리가 지역 복음화해야 되는가, 민족 복음화해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후대의 발판이 되는 증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